주님, 오늘도 이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힘이요 복이며 예수를 믿은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장 8절에서 25절 말씀.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피의 재앙인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1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재앙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피로 변한 이 나일강에 이 18절을 보실까요?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나일강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서 물고기도 살고 그 물을 먹으면서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이적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하나의 주식으로 삼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을 본따서 이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제 그 우상들이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 철폐되었음을 보여주는 또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강물이 피로 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이 상황은 그 이전에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이 히브리 아기들을 이 강물에 던져서 죽였었던 그러한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강물이 피로 변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있을 그 홍해 심판,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와 모든 군사들이 죽게 되는 이 홍해 바다에서의 그 심판의 또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이적들은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 모든 이 내용들은 이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정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완강하여, 완고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데, 이 7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완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겁다라는 뜻, 그리고 딱딱해지다, 그리고 굳어졌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큰 일이 있고 나면은 교회에서 이 맛있는 이 따뜻한 떡을 하나씩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근데 이 떡이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못 먹습니다. 데워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굳어져서 그렇게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완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완고한 마음의 완고함은 반대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의 반대냐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으로 가난해져 있는 상태와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이 완고해지다라는 의미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만드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은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까요? 바로를 쓰시려고, 악하게 사용하시려고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건가요? 그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그 단어 자체, 문장 자체로 보면 안 되고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다 완악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음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완악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않으시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완악하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따라서 바로가 살고 있는 상실하고 내버려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완악해질 수 있고 바로처럼 때로는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와 같이 교만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그 마음이 많은 것을 이루고 교만해졌을 때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일들을 덮었던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질 때 우리도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완악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악하게 사용받도록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제 우리는 완악해지냐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완악해집니다.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 게을러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생활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게으르게 하고 안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는 은혜가 있고 성령이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짜그라들어서 그렇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말들이 거칠어지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거칠어지고 또 내가 하는 생각들이 죄 가운데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완악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피차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살아가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의 그런 끔찍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잘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지 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나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TV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좋은 옷들, 좋은 차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집에 사는 것들,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좋은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늘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가는 회개의 기도와 말씀의 채워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삶, 악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끔찍함을 우리가 벗어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바로처럼 완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귀하고 선하게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7번째 기도의 제목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모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